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양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걱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몸에 좋은가 무엇이 몸에 안 좋은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것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몸에 안 좋다, 그런 방송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인터넷은 더 심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 15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지 그게 도대체? 눌러보진 않았어요. 한 번만 먹어도 건강을 망치는 안 좋은 음식 20가지. 와, 한 번만 먹어도 끝이에요. 이게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안 눌러봤어. 왜? 나 기쁨으로 먹으려고. 그거 눌러보면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거 다 거기 들어있을 것 같아서. 건강에 가장 좋은 10가지 음식, 세계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10가지 식단 막 이런 것들이 방송에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가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다르고, 커피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늘 숙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 몸이 좋은가 안 좋은가,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건강에 유익한가 좋은가 보다 더 중요한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은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나를 부정하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먹으면 나에게 지혜롭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기준이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이 맛있느냐 맛없느냐도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때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 짐승들 중에 굽이 나누어진 짐승을 먹으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정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가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라, 썩은 고기를 먹지 않은 새를 먹어라, 맛이 있냐 없냐, 그것이 우리에게 보양이 되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준으로 먹어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는가, 그것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룩한 자가 되는가, 그것을 어겨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나 나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맛이 있냐 맛없냐 우리에게 보양이 되냐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를 보고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제가 근심하거나 그것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의 믿음이 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먹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의 유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양식을 먹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내 몸에 유익한가, 보양이 되는가, 맛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기준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양식이 되는가, 내 믿음에 유익한가, 형제들의 믿음에 유익하게 하는가,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믿음으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라고 하시는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다 그림자와 같고 그 본체의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먹고 마시는 것의 모든 것의 기준, 이것을 거룩함을 위해 먹어라, 이것을 믿음으로 먹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인데, 무엇을 비춰주는 그림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양식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먹게 하는 양식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할 수 있고,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3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그냥 맛있다, 가시 같고, 기름에 구운 과자 같다, 이거 맛있다 하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먹은 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먹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양식, 그것을 먹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믿음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떡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한 그 떡,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몰래 뭔 양식을 갖고 계셨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누가 줬지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뭘까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의 양식을 먼저 먹어라 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즐겨하신 양식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시는 양식,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신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얻게 하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여 그 양식 내게도 주시옵소서 말했지만 그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의 양식을 그렇게 기쁨으로 먹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영생의 말씀. 내가 생명의 떡, 너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떡이다 했는데 그 영생의 떡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 그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계획을 11월 되면 기도하면서 세우는데 내년에 우리 교회 내년의 목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성경 읽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더 힘쓰는 한 해가 될 때 그 생명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때 진정한 살아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는 저 들풀과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진시 황제도 그토록 바라고 원해서 그의 신하들을 천하만국에 다 보내서 영생불사의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다. 참 순진하지. 아니, 신하들에게 재물을 줘가지고 영생불사의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 같으면 내가 먹어불겠네. 그걸 찾아갔다 주겠어요? 그거를? 응? 그거 있으면 먹지.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로초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로초를 그 신하가 찾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먹어버렸어. 이제 진시황이 부른 거예요. 이놈아, 네가 불로초를 찾았는데 왜 나한테 안 갖고 먹었냐? 이놈을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황제폐하, 나는 불로초를 먹었다고 하시는데 억울합니다. 황제폐하가 나를 죽이면 죽을 건데 불로초를 먹었는데 내가 죽겠습니까? 에? 불로초를 먹었으면 내가 안 죽을 건데 황제폐하가 나를 죽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먹은 것이 불로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난 안 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 땅에 어떤 것도 먹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도 세계의 부자들이 다 얻고자 힘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볶아 먹어요? 삶아 먹어요? 튀겨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이것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52절에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60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 이건 참 어렵다,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3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빨로 찝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그런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서 그것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신 양식임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53절부터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54절도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례가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씻음 받았습니다는 상징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동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그 피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에 유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요, 오늘도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을 늘 먹고 마시는,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성찬을 참여할 때에도 이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찬 예전에 다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